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인과 포도원에 대한 종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농부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런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무리할 때가 있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여기에 이 포도원에 대한 이 종들에게 세를 준 것,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러잖아요. 건강도 농사고 자식도 농사고 농사 짓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타국에 갔다는 것은 이게 일종의 그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를 주고 갔다는 것은 이거는 그 농부들이 주인은 아니고 잠시 맡아서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을 그저 관리할 따름이다.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농부들이 처음에는 세를 얻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만 해도 막 감지덕지했던 이 농부들이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주인에게 세를, 열매를 내어놓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제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한 것입니다.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하였는데, 38절에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 상속자다,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39절에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거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을 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축복권을 옮기는 거죠.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줘 버리는. 이 어리석은 농부들이, 욕심 많은 농부들이 처음에는 새를 맡은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하고는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시간에, 물질에, 재능에, 감정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이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냐 착각을 한 이 농부들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아들을 오히려 죽이고 난 뒤에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그런 날이 온다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말은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버려진 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42절,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이 있고 빼앗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은 받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영문 밖으로 내쫓아서 버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그 실상을 낱낱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한 말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이 여론의 인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농사거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재능의 11조, 은사의 11조, 감사의 11조 모든 이 감정조차도 10의 1을 구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이런 삶을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영광을 성신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받는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하루 종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하고 또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특별히 오늘 서울 CBS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이 강대상을 다 치우고 여기에서 2시간 반 동안 오늘 저녁에 특별히 방송을 합니다. CBS 녹화를 합니다. 암 수술 3번이나 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 시대 가장 그 본당에서 만나기 위해서 목회를 탁월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김병삼 목사님이 오시고 목사가 3명 오고 여러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은혜의 감동의 시간, 특별히 회복을 주제로 하는
이번 CBS 올포원 녹화 방송이 오늘 저녁에 6시 반부터 거의 2시간 반에 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오전에 예배 또 저녁에 방송 녹화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오신 이 일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되이 잘 관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가서 주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올 터인즉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맡기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주님 부탁하신 그 시절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가정을 떠나 먼 곳에 있는 모든 주의 건속들을 거느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를 붙드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을 오늘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며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